로미오와 줄리엣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끝없이 나와요. 밤마다 둘이 만날 때마다. 아, 가지 마요. 아니, 가야 한대. 가지 않는 건 죽음이야. 뭐 이런 가장 많이 나온 가사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나는 가려는 의지보다 머물 마음이 더 많아요. 죽음이 어서 와라. 가서 살거나 남아서 죽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둘이 만났어요. 가족을 떠난 거야. 둘이 사랑을 한다는 얘기는 가족을 벗어났다는 거 의미예요. 그러면 가족을 벗어나서 여기 있으면 죽는 거예요. 살려면 어디 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 돌아갑니까? 안 갑니까? 탕하는 반드시 돌아가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죽음을 택해라. 차라리 죽음을 택해라. 그게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그냥 단순한 사랑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가족을 벗어나서 차라리 아버지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느니 차라리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살아 죽어라는 거지. 그게 근대적 인간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게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 누구예요? 로미오에게는 줄리엣이, 줄리엣에게는 로미오가. 그러니까 집 나가서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 이 세상에. 자,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세상에 진심으로 이해해 줄, 나를 온전하게 이해해 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정이라도 있습니까? 온전하게 이해해 줄 진짜 친구가 있습니까? 진짜 사랑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업을 첫 번째 들은 분들은 이렇게 딱 그만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해서 소설로 보여준 것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에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마지막 자살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로체도 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인 겁니다. 우리는 끝없이 사랑을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온몸을 바쳐 사랑하는 그 사람도 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사랑 따위는 없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허망해요? 안 허망해요? 안 허망해요? 이미 현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베르테르는 완전하게 좌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적 인간의 탄생이에요. 그것도 자각한 인간. 그래서 우리가 괴테를 위대한 문학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남녀간. 그러니까 아직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든가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뭔지 왜 재밌냐? 왜 이걸 유명하다 하지? 뭐 보면 지루한데? 예, 아직 그 정도밖에는 책을 읽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그 사랑 얘기 아니. 자, 이제 모두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사회. 아니, 온전하게 이해받지 못한 사회에서 남는 건 뭐냐? 인정의 문제는 아니야. 어떻게 무시하지 않고 인정할 것인가? 이걸 철학적으로 문제 삼은 사람이 누구? 여기 보시면 얼굴이 좀, 누구예요? 헤겔이라는 철학자예요. 헤겔이라는 철학자. 자, 혹시 이 작품은 이게 헌옷을 이렇게, 여기 헌옷 아트라고 있거든요. 헌옷을 가지고 한 아트가 있는데, 크리스티앙 볼탕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티앙 볼탕스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주로 이런, 좀 이따 몇 작품 보여드릴 건데, 이것도 예술이에요. 자,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는 독보적이고 중요하지만 매우 취약해서 곧 사라져요. 인간의 삶의 조건이죠.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찌 보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도 있고 아주 어리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어려도 150년 뒤에는 여기 없어요. 별 차이 안 나 우리가. 많이 날 것 같지만 자, 우리는 그만큼 독보적이지만 취약한 존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취약성을 보완해 줄 만한 뭔가가 우리는 끝없이 필요해. 그래서 옛날에는 뭘 주로 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초월적인 것에서 뭔가 찾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내세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 즉 집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신, 이 두 가지가 인간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보완해주는 장치다, 이거죠. 보완해주는 만큼 그만큼 딱 억압해요. 그러니까 엄마 돈 받은 만큼 복종해야 돼요. 돈은 받으면서 복종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보내면 돼요. 예? 자식은. 자, 아버지와 하느님을 대신해서 신부님이나 목사님 있었겠죠? 자, 그분들이 또 아버지를 대신한 아버지와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아버지, 왕, 한쪽으로는 신 또는 교황 또는 목사님. 자, 이 두 축이 인간의 본질적인 허약성을 메워져 왔는데, 지금도 그걸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박수 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했어요? 지금도 나는 이런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럴 수 있다면 오케이. 나무랄 이유가 어디에도 없어요. 비판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럴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부러워해야 돼요. 부러워할 만한 일이야. 근데 안 되는 사람 어쩌냐 이거죠. 안 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냐면 집에 부모님과 나이 30이 돼서도 어머니 아버지고 살면서 전혀 불편함을 안 느낀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복이에요.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쪽 능력이거든요, 이것도. 예?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어떨 거냐 이거죠. 즉 신의 보호도, 예? 영광도, 아버지의 따뜻한 품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 자유를 향한 참을 수 없는 열망이 견딜 수 없게 하는 사람은 어쩔 거냐 이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에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아무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초, 중, 등 교육과정에 어디에서도 즉 아버지와 신의 품에서 벗어나려는 자유를 가진 열망을 가진 어린아이에 대한 고민은 누구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를 열심히 안 다닌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그래서 해결이라는 착자가 중요한 건 뭐냐? 허약한 사람들끼리, 독보적이지만 허약한 존재들끼리 신도 아버지도 아닌 자유로운 개인, 즉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탕아들끼리는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인정투쟁 문제다. 인정이 중요하다. 우리 누가 인정해 줄 것이냐? 우리끼리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끼리 인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네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바로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돼야 한대요? 집 나가봐요. 아버지가 싫어서 집 나가봐. 집 나가면 금방 할 수 있죠. 나를 인정해요? 무시해요, 세상이? 무시해요, 인정해요? 무시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가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돌아가요? 돌아갈 수 있는 분은 박수라니까요. 저는 종교도 없고 또는 탈권위적이지만 그럴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부러워요. 어머니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분은 너무 부러워. 나는 안 되거든요. 죽었다 깨도 못 살아, 하루도. 저는 15살 이후로 단 한 번도 부모님하고 자본 적이 없어요. 같은 집에서는 자본 적이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 예.